시편 21편은 앞서 본 20편과 짝을 이루는 시라고 하였습니다. 20편이 출정을 앞둔 왕의 승리를 기원하는 출정시라면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부르는 개선시입니다. 감사와 환희가 시 전반에 흘러넘치고 있죠. 20편은 또한 메시아 예언시라고 하였습니다. 이 앞전에 본 그 20편이 메시아의 예언시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 2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영원한 의의 왕으로 당신의 백성을 통치하실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는 메시아 예언시예요. 21편은 20편과 짝을 이룬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20편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 맞춰서 21편을 한번 보겠어요. 20편 지난주에 금요일에 한 것이라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기억이 날 겁니다. 20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게 크게 네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그것이 첫 번째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1절, 오늘 본문 1절, 7절 보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과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부르짖음은 노래가 되고요. 눈물은 찬송이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완성한 왕이죠. 그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완성했어요. 즉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왕입니다. 양을 지키는 목동 출신인데 다윗이 이처럼 모든 정복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은 병거나 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20편 앞편에서 살펴보았듯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세요. 다윗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승리는 만유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곧 예표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제의 하나님은 또한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어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시어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면 오늘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승리와 구원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에겐 다윗의 승리보다 더 큰 승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예표 모형으로서의 승리가 아니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환난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시는가요? 오늘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문제를 직면한 분이 계신가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도 오직 아버지께만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찾으시기 바라요. 오늘 시편 21편 말씀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장악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개성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개성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0편을 보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선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원보다 예배가 먼저라고 했어요. 그럼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며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서 높이며 또 왕으로서 높이면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보좌 곁에 함께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머리에 순금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3절에 나오죠. 순금관을 씌워주세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씌워주는 관을 부러워하거나 쫓지 말아야 합니다. 나 스스로가 내 머리에 관을 씌우는 일도 없어야 해요. 사탄이 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궁극적으로 영원히 망할 자가 되었나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아버지는 그 예수를 지극히 높여 만왕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머리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시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뭐라고요? 나를 사랑한즉, 즉 하나님을 사랑한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이 쓰여져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어떤 기도보다 우선이에요. 셋째, 하나님 이름에 적합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저번 20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적합한 기도, 이것이 세 번째였어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이것이 논리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시편 20편에서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그 소원과 계획은 하나님의 이름이 적힌 깃발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2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요구, 즉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논리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승리는 예수 승리의 예표이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 기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기도까지 넓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기도가 무엇인가요? 예수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나요? 바로 영생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영원한 장수 영생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시며 우리에게 존엄과 위엄을 입히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적합한 것을 기도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은 능력을 주시죠. 그런데 능력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하지 말라는 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즉 우리의 정욕을 걸러내는 거름종이 여과지와 같은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기도를 정결케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라요. 우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소원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크시고 훨씬 좋습니다. 믿고 기도하셔도 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훨씬 크고 훨씬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린 전쟁의 승리만을 구하였지만 하나님은 구원과 영생, 하늘의 존귀와 위엄까지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능입니다. 네 번째, 승리의 확신과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시편 20편에서 핵심은 7절,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것이 사실 시편 7편의 20편의 7절이 시편 20편의 결론과 같아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시편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시라고 하였죠. 즉 이미 승리하고 나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에요. 그런데 시인은 오늘 보면 7절에서 뭐라 하냐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라고 해요.
왕은 전쟁을 그친 후에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쉽지만 힘이 있다고 여겨질 때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환란이 끝나고 인생의 형통함이 펼쳐질 때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방 자신의 손에 쥐어진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가난해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돈 한 푼 없을 때는 하나님만 찾다가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면 그 돈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난 후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의 결론이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평강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의 승리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현재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내일의 승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동사가 다 미래형이에요. 오늘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하여 의지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는 계속 이어지는 미래형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응답이 있든 내일 응답이 있든 설사 그 기도의 응답이 저희의 뜻과 다르든 우리가 할 일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우선이에요. 예배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여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대상이 누구신지를 먼저 확실히 설정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십시오. 담대히 구하십시오. 그 이름 안에서 우리는 정결해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정결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여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고 난 후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있고 나서 금방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잊어버릴 것 같으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을 때, 당연화되어 있을 때 우리에겐 평강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승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오늘의 승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승리, 영원한 나라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